역동 다윗이 왕권을 얻기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훈련이 있었나? 다윗의 이름이 처음 불린 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동기를 주목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인정이 여러분의 것 되실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싸우는 법, 영적 전쟁하는 법. 오늘은 여러분 오늘 이방 가운데에 영적 전쟁을 쉬고 있다든지 한 번도 이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든지 지금 기도의 칼자루를 내려놓고 있다든지 어쨌든 공격은 막 받으면서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 문제는 밖에서 많으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지 않는, 싸우지 않는, 전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생애 2부, 다윗의 영성 2부 싸우는 법에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본문은 뭐 유치부나 초등부에서 막 꼬맹이들 모아놓고 너희도 최홍만 같은 사람을 그런 골리앗을 우리도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막 걔네들한테만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울도 두려워하였고 장성한 자들이 모두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 앞에 두려워한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앉았다고 하는 것도 영적 전쟁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을 하든 그거 학교 가는 거 등교를 하든 미안합니다. 졸업한 지가 좀 돼서 출근을 하든 등교를 하든 오늘 그 집 문 앞을 나가는 순간 영적 전쟁인 겁니다. 또한 인생의 골리앗이 찾아올 때를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골리앗이 찾아옵니다. 역경이나 고난과 이 순환과 어마어마한 크기의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우리 아직 얼마 안 살았습니다. 많아봐야 30대. 그렇잖아. 또 그러면 6월달 되면 만 나이 되니까 또 줄어들어요. 얼마 안 살았어. 근데 앞으로 살 날이 3배가 남았습니다. 2배, 3배가 남았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골리앗이 찾아온다.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골리앗의 크기와 골리앗의 조롱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이 설명합니다. 근데 보면 골리앗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큽니다. 한 2m 80cm 정도, 2m 한 80대예요. 근데 골리앗이 크다고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골리앗이 크다는 묘사보다 골리앗이 차고 나온 장신구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주목한 적이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 보세요. 6규빗 한 뼘이 되는 키를 설명하고 나서 뭐라고 되냐면 노투구를 썼다라고 되어 있고, 몸에는 뭘 입었다고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이게 몇 세기, 무게가 놋 5,000세기인데 이게 57.7kg 정도 됩니다. 한 58kg 되겠네요. 내 몸무게다 손. 안 들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골리앗이 들었던 창은 7kg입니다. 내 머리 무게다 손. 도합 한 65kg 정도의 65-6kg 정도의 장신구를 차고 있어요. 그렇게 큰 애가 뭐가 무섭다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대적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찬 장신구들을 봐야 돼요. 그 어디서 얻은 거겠어요, 여러분? 다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겼던 영적인 전적을 다 덕지덕지 붙인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냥 이거 투구나 갑옷이나 방패나 이런 거 다 벗어도 위협적인 인물인데, 저때 저가 입고 있던 저 노딱지가, 저 투구가 원래 우리의 재산이었는데, 우리 땅에 있던 것이었는데 다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문제가 있지요. 다 위기가 있습니다. 기도할 거리들이 있어요. 모든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한 자 한 명이랑 싸우십시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오늘 보면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와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모였는데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와 나중에 1대1로 싸울 사람을 오게 해라. 1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 너희와 너희는 나를 내게 종될 뿐 아니라 우리를 섬겨라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합니다. 결국에는 원수와 사단마귀 이 세상 가운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와 위협은 세상의 유혹과 이것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의 크기를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의 가장 큰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지고 오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배 대상이 아니라 세상에 굴복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굴복해 하나님 안 보이잖아 보이는 세상에 굴복해 하고 오늘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환경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내 앞에 코앞에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크게 보이고 나는 다윗처럼 작게 보이는 여러분 많은 문제와 다투려고 하지 마십시오. 머리 아픕니다. 지금 여러분 눈을 딱 감았을 때 아니면 지금 딱 스쳐 지나가는 기도해야 될 가장 큰 문제를 놓고 싸우세요. 마태복음 12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후에야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강탈하여야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그 집에서 힘센 자를 굴복하면 그 아래의 것들은 질서상 전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응? 어떤 질병 우리 집은 참 암이나 아니면 우리 집은 참 이혼율이나 우리 집은 참 어떤 지금 큰아버지를 봐도 가난하고 작은아버지를 가난하고 우리 집안에 가난의 문제나 저주의 문제나 무당의 문제나 사기치는 것이나 몰라 그 집안에 어떤 내력이 흐르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는 모두 그 집 안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 혹은 강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그것을 또한 강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또 학교에서나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에 나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나 성령의 9가지 말씀, 사랑과 이렇게 화평과 이런 어떤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모든 모습, 온유함이나 절제함이나 이런 것들도 건드려서 혈기나게 하고 분노케 하고 이거 정말 못 이기는 그런 것 종류도 여러분에게 강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강한 자와 싸우기 위하여서 해왔던 훈련들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강한 자를 만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터의 상황이 12절에서 30절입니다. 지금 여러분 1절에서 11절이 방금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12절 이새가 다윗에게 12절부터 19절까지를 요약해 줄게요. 또 12절부터 19절 성경 보지 마. 그냥 나만 봐요. 앞을 봐. 전쟁 중이었는데 큰 골리앗이 싸우자고 밤낮을 40일 동안 야야야 장신구를 차고 와서 야 이거 저번에 너희한테 빼앗은 옷이지 야 저번에 또 나한테 졌지 야 저번에 나한테 또 졌잖아 그것으로 나 이거 갑옷 만들었다 야 너 저번에 나한테 또 졌지 하나님 백성이라며 너 직장생활 가운데서 또 혈기 부렸지 그래서 다퉜지 야 너 또 음욕에 불 일어났지 야 너 사기쳤지 야 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지 야 그거 술 받아 먹었잖아 야 그거 가지고 나 지금 이렇게 튼튼하게 갑옷을 견고해졌다. 여러분 골리앗을 누가 키우는 줄 아세요? 우리가 키워요. 우리 인생 골리앗이 왜 커지냐? 왜 2m 80이 되느냐? 왜 3m가 되느냐? 인생 중요한 때에 골리앗이 나타나는데 그때 야 얘는 왜 이렇게 커? 그거 누가 키웠냐? 우리가 40대의 골리앗을 만나든 30대의 골리앗을 만나든 50대에 만나든 그걸 누가 우리가 키웠단 말이에요.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싸우는 전적이 있어야 됩니다. 승리하고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이기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충만해요. 오늘 오다가 나도 골리앗 문제 나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야 골리앗 어떻게 이기자 하지 하면서 저도 오늘 오다가 또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었거든. 나 한 번씩 힘들 때마다 그분 설교를 들어요. 그분은 복잡한 거 설명 안 해.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시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불이 와 그냥. 성령이 신기한데 뭐가 와. 그냥 불이 오는 거예요.
뭐 하다 해서 제가 오늘은 최대한 예화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50몇 구절인데 내가 뭐 지금 예화하고 앉아 있다가는 오늘 월삭도 못 갑니다. 아직 어디까지 했냐? 아니 안 했지. 19절까지 요약한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했죠. 이새가 있잖아요. 다윗한테 도시락을 주고 형들한테 전쟁터 가서 갖다 줘라. 끝. 이게부터 12절부터 19절까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중요한 말이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뭐하고요? 맡기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에 두 가지 신분을 맡겼는데 하나는 뭐였어요? 양치기의 신분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겼어.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진영에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물자를 못 줬을 거야. 아마 뭐 막사나 이런 데에 군용 물자를 맡기는 곳이 있었겠지. 거기 맡기고 자기의 개인적인 짐들은 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짐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 영적 전쟁,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다윗이 한 두 가지가 이 두 개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서 양치기의 신분과 그리고 심부름꾼으로 왔다는 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 한가운데 들어가기가. 그냥 막사 앞에 놔두고 가면 돼. 근데 그 가운데에 골리앗이 시비 걸고 하나님의 이를 모욕한다고 양치기의 신분이랑 심부름꾼의 신분으로 아무리 신앙에 자극을 준다고 해도 그 전쟁터원으로 쑥 들어가기가 아주 담력 있고 정말 체면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쟤 왜 왔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떤 낮은 자존감이 있었냐. 저들은 저렇게 전쟁에 열심히 해. 나는 지금 양치기 신분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저기 들어가서 한마디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목동의 신분으로 갈 수 있고 심부름꾼으로 입장에 갈 수 있겠는가.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대상과 싸워야 됩니다. 여기서 세상 논리대로 나는 낮은 직인데 나는 세상에서 젊어서 이 정도인데 어쩌란 말이야. 기도의 자리에서 똑같이 이 자리에 사장이 앉아있고 부하 직원이 앉아있고 시장이 앉아있고 시민이 앉아있고 대통령이 앉아있고 국민이 앉아있고 기도의 자리 앞에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를 보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진 사장은 몰라 세상 가운데는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거 종로 사단의 종되기 딱 쉽네. 근데 오늘 부하 직원이라 할지라도 뭐 신입사원이라 할지라도 뭐 그냥 그저 학생과 총장이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한 사람은 나가서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저 딱 지 돈에 걸려 넘어지기 좋은 꼴이구나. 저거 딱 지 권력에 걸려 넘어지기 좋은 꼴이구나. 저거 딱 지 명예에 걸려 넘어지기 좋은 꼴이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는 내 직분이 뭐냐, 직업이 뭐냐, 신분이 뭐냐, 정체성이 뭐냐 다 내려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딸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냥 내가 밖에서 어떻니, 기도의 자리에서는 내가 뭐 사회적으로 어떻니 그거 가지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걸 시험받는 자리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일수록 이 자리에 앉는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일수록 이 자리에 앉는다. 그거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시험대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세상에서 어떻냐를 내려놓는 것이 오늘 싸우는 법의 첫 단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장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내고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뭐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50일 다 도망갔대. 골리앗 하나 죽임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도망갔다. 강한 자 하나 이김으로 인해서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떠는 겁니다, 여러분. 잡다한 것들랑 싸우지 마세요. 인생 문제에서 영적 전쟁에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뭐 잡다한 것들은 뭐 신경 쓰이는 것들 그렇고 먹고 사는 것 중에 잡다한 거 얼마나 많아요. 정말 내 신앙에 위기를 줄 만한 위협을 줄 만한 고질적이고 저 세상 가운데서 내 성품 가운데 와, 야, 네가 그리고도 예수 믿냐? 라고 할 정도의 나를 콕콕 찌르는 그거 잡다한 거 싸울 필요 없어. 강한 자랑 싸우는 거. 그게 교만이건, 그게 분노건, 그게 혈기건, 그게 음란이건, 아니면 우리 집안의 어떤 큰 내력이건, 지금 아니면 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내 주변과 목장과 이 교회와 내 가정에 큰 골리앗처럼 지금 당장 있다면 오늘 큰 거 놓고 싸우는 겁니다. 왕 잡으면 끝이지. 강한 자와 싸워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심히 두려웠대. 모든 이스라엘 사람 앞에 사울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그 나라의 왕인데 이미 이스라엘은 강한 자가 결박돼 버렸어요. 졌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저번 주에 뭘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목동으로. 뭐 되라고? 왕 되라. 그러면 왕은 남아있다. 다윗. 모두가 쥐죽은 듯이 죽어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완전히 영적인 짓눌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살아있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제거할 사람에게 그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울이 뭘 걸었냐면 그 앞절에 보면 용사로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한테 내 딸을 주고 그 세금을 면제해 줄게 이렇게 했어. 세금인데 앞에 첫 번째가 뭔지 까먹었다. 딸과 세금 면제. 사람들이 근데 아무도 안 나섰어. 딸이 못생겨서 그럴까? 아니면 세금 내기 넉넉해서 그럴까? 아니죠, 여러분. 목숨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쩔쩔매고 있는 게 돈과 명예 아니에요. 왕의 딸이면 명예입니다. 세금 면제면 돈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쩔쩔맵니다. 근데 목숨이랑 맞바꾼다 할 때 누가 손들고 그거 바꾸겠어요? 뭐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 내가 밖에서 뭐 신입사원이냐 학생이냐 무슨 직종이냐 자영업자냐 그거 가지고 세상 밖에서 싸우면 당연히 돈의 논리에 짓눌리지. 어떻게 버티고 살아 이 80년을. 세상 논리대로 세상 신분으로 세상 논리대로 그거 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진다니까. 근데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모욕한 자가 누구냐? 지금 누구야? 재물과 명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야, 지금 내 안에 골리앗이든지 내 밖에 골리앗이든지 내 앞에 직면한 나를 우겨싸는 영적인 문제이든지 환경의 문제이든지 어떠한 죄됨이든지 그 뭐야 그거? 왜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우리 다 죄를 짓고 연약하지요. 하나님 함께 근심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넘어질 때 있지요. 자존감이 낮아질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근심한단 말이에요. 나도 살아야겠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전부 다 죽어 있는 듯이 있는데 다윗 혼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다. 오늘 하나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동행한 겁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싸운 거예요. 다윗에게는 양치기는 광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배하고 광야에서 사자와 곰의 위협을 받아도 왜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어딜 가서도 그게 광야뿐 아니라 사자소굴이었는데 이젠 전쟁터예요. 칼이 막 사방에서 날라와. 근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포할 수 있었느냐? 광야에서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있잖아요. 이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십시오. 5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부터라 시작하세요. 아니면 시간 재지 말고 빡빡하니까 인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세요. 아니면 누군가 나의 혈기를 건드리고 인품을 건드리고 나를 사단이 유혹하고 그럴 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그거라도 하세요. 한 구절이라도 읽으십시오. 기도 한 번이라도 하십시오. 아니면 못하겠으면 식기도 하나에 기도 하나 더 얹어서 하세요. 하나님 오늘 뭐 잘못했으면 살 빠지기, 이거 먹고 살 빠지기, 그거 먹으면 살 안 빠져. 하나님 이거 먹고 반드시 살 빠지게 해주세요. 그거 먹는데 어떻게 살 빠져? 하나님도 과학을 존중하십니다. 한 사람의 생리를 존중하세요. 근데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 나는 옛날에 제가 지금은 60대 후반 몸무게인데 65를 못 넘어가서 항상 마른 거야. 지금은 좀 그냥 이스라엘 갔다 와서 또 살이 빠졌어요. 두려워서 몸무게를 안 재는데 늘 제 기도 제목 하나님 65kg까지 찌게 해주세요. 그거를 한 3년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들어주시더라고. 헬스하고 닭가슴살 먹고 밥 6공기 먹고 5공기 먹고 그렇게 해야 그냥 붙더라니까. 그러고 나서는 안 빠지더라니까. 뭐라 한다 지금. 그런 기도 잘 안 들어주세요. 근데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좀 재수없게 여기더라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데 어쨌든 자꾸 딴 얘기로 살면 안 돼. 아버지. 그래서 세상 밖에서 어떠한 공격과 집요하게 나를 쫓아오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괴롭히려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데리고 그냥 앉혀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고난을 주셔도 역경을 주셔도 나 이거 연단시켜서 하나님 날 승리하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아픔을 주셔서 내일은 또 기쁨을 주시리라.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날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시는구나. 찬양 한 구절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구나. 아, 하나님 오늘도 저분이 나에게 오늘 나의 인성을 건드려도 아, 그래 오늘 하나님 때문에 한번 참는 거지.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겠다 했지. 오늘 내가 참는다. 그래 내가 버틴다. 그래 성령님 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그렇게 성령님 좋으신 분을 모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그래 벌어먹고 살고 안위하고 살면서 그 가운데서 나를 느끼고 나를 경험하고 그 자리도 영적 전쟁인 줄 알고 이기고 승리하고 싸우고 야 내가 도와줄게 힘 주시려고 계신 분이에요. 성령을 모시십시다. 성령을 초청하십시다. 오늘 이 밤에 할렐루야. 31절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꼬맹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광야에서 봤다. 목동할 때 봤다. 사람들 다 하찮게 여기는데. 근데 이걸 듣고 큰형이 엘리압이 내가 네 마음의 교만을 봤다 자식아. 어디서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근데 다윗이 여기서 말을 안 지어요 또. 말을 안 지고 내가 뭐 형님 내가 뭐 못할 말 했어요?
왜 나한테 그래? 또 대들어 또. 그러니까 사울이 얘를 부른 거야. 야, 어떤 애가 그 골리앗이랑 싸운다고 했냐? 부른 거야. 아무도 안 싸우고 내 딸이 그렇게 못생겼냐? 사울도 마음에 상처가 받던 그때였어. 아니, 세금 면제해 준다는데 돈 많냐? 왜 안 싸우냐? 근데 알고 보니까 한 열 몇 살짜리 꼬마애가 처벅처벅 걸어오는 거야. 장비도 없어, 칼도 없어. 근데 와서 뭐라 했냐면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고, 꼬맹이가 왕한테 낙심하지 마세요. 예? 응?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얘가 아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경험한 사람이니까 뭐 배는 게 없나 봐. 그러니까 사울의 반응이 재밌어요. 사울이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33절 보세요.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뭐 했다고요? 용사다. 어려서부터 죽였어야 돼. 얘는. 블레셋을 누가 키웠냐? 골리앗을 누가 키웠냐? 아까 말했죠. 우리가 키운 거라고. 사울의 부르심은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세워지면 블레셋만 잘 쳐서 죽이거나 방어 잘해서 다윗이 올 때까지 잘 그거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면 돼. 근데 단 한 번도 블레셋을 친 적이 없거든. 무서워서. 그럼 그 사이에 누가 골리앗을 키우고 누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이렇게 장성한 거인이 되게 했냐? 사울이 만들었지. 싸우지 않는 사람이 만들었지. 싸우지 않는 나라가 이걸 초래했습니다. 싸우지 않는 민족이 골리앗에게 당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싸우셔야 40대에 50대에 골리앗을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훈련이 있어야. 지금부터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지금부터 작은 것이라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니까요.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여기 보면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35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꺼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그 수염을 잡고. 다윗은 여러분 전투하는 자리에서 목동의 경험을 말했어. 여러분 이거 진짜 부끄러운 일이거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렀다고 칩시다.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어느 정도 받고 다시 하나님 제사장나라로 부르심 받는 국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이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라고 물었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근데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말이죠. 그것도 내가 아주 신입사원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응? 국가의 원수 앞에서 아내가 그 전도사 시절에 말이죠. 내가 이러이러 했더니 살아계신 내가 그래.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일을 잠깐 쉬고 있을 때도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알바했을 때 말이죠. 이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내가 단기 알바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귀에 들어 차겠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 못하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내가 양을 치울 때.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싸워놓은 전적이 있고 승리의 전적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인생에 여러분 골리앗을 만날 때 여러분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골리앗을 만나든지 만나지 않든지 언제가 제일 영광스럽다고 하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다 여러분 50대 60대 되는 분들이 청년들 살아나야 된다, 청년들 이 미래다,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왜 하겠냔 말이야. 그때 가장 뜨거워 보기도 했고, 그때 가장 실추돼 보기도 했고, 그때 가장 하나님을 위하여서 순수하게 나아가기도 했고,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울 정도로 넘어져 보기도 했고, 그 싸움의 전적, 영적 전쟁의 전적이 여러분 나중에는요 정말 영광스러운 그때 경험한 하나님이, 지금 경험한 하나님이 나중에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왕년의 라떼, 이 말이 왜 나오겠어요? 따라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때의 싸움의 승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느 위치에, 무슨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신 자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고, 나의 사회적 신분과 위치와 상관없이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밟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의 손에서 양 새끼를 건졌고, 내가 곰의 손에서 양 새끼를 건졌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그렇게 사자와 곰의 손에서 건져낸 것 같이, 과거형이죠. 경험한 일입니다. 오늘도 건져내시리이다. 미래형이죠. 왜냐? 과거에 이겨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이건 사자냐 골리앗이냐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승리를 맛보든 아주 큰 일에서 승리를 맛보든 이거 이긴다고 이거 어떻게 이겨?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보통은 세상 논리는 이렇습니다. 야, 내가 거인을 한번 잡아봤는데 저 곰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거인을 잡았는데, 자식아. 응? 야, 내가 작년에 거인의 손모가지를 잘랐는데 저 사자 갈기를 다 찢어버리는 거는 일도 아니지.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렇잖아. 식은 죽 먹기다. 근데 믿음의 원리는 식은 죽을 먹어도 뜨거운 죽 먹을 수 있고, 식은 죽을 먹어도 펄펄 끓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38절, 39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딱해. 응? 조그마한 애가 보니까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와서 보니까 애가 조그만해가지고 얘가 한 대 콩 때리면 날아갈 것 같아. 키가 3m인데. 딱해가지고 지금 자기에 뭘 줬어요? 자기 군복을 입혔습니다. 자기 군복을 가지고 입혔고, 그래서 사울은 걱정하며 보호해 주려고 지금 호의를 베푼 거지요. 그 무거운 거 한번 들어보고 힘 빠지게 해서 빨리 죽이려고 했을까? 투구를 씌우고 자기 갑옷을 주고 창을 들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요, 왕의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전쟁할 때. 왕의 경험과 왕의 노하우와 왕의 조언이 담겨 있고, 왕의 어떤 그 명예가 담겨 있고, 왕의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거 입고 승리하면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 사울, 자기 군복이라 돼 있잖아. 백성들은 아는 겁니다. 와, 사울의 군복이네. 야, 저걸 저렇게 믿고 맡긴 사울이 대단하다. 하나님 이거 원치 않으세요? 아무리 사람이 좋은 조언을 해주고 경험을 해주고 경험을 얘기해주고 방법을 얘기해주고 방식을 얘기해줘도 이거 나랑 안 맞으면 여러분 믿음의 길 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의 길은 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여러분에 대한 직장 생활에서의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의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의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 세대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앞 세대들은 기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10대를 보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유치하 초등부 애들이나 걔네들을 보면 앞으로의 걔네들은 뭐 귀엽기도 하지만 아유, 저 조그마한 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까? 뭐 자기도 살아야 되면서 기대함이 있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 안에 경험이 있고 조언이 있고 인생 살아본 방식이 있고 그거를 지금 사울은 다윗에게 얹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사울은 골리앗 싸워본 적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없지. 그 자신 있게 말해야지. 성경 안 읽었구나. 사울은 골리앗에 지금 쫄아가지고 뒤에 숨어있지 거인이랑 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경험이 이렇다, 조언이 이렇다, 방식은 이렇다, 염려는 이렇다, 기대를 불어넣어주고 그게 우리를 믿음의 길을 가게 할까요? 싸움을 이기게 할까요? 아니, 그래도 적어도 싸워본 사람이 비슷한 유형의 싸움을 싸워본 사람의 경험은 아주 유익합니다. 조언이라고 막 받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험이라고 막 받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비슷한 길을 가보고 적어도 성경적인 믿음의 조언을 해줬을 때 전혀 다른 직군이라도 전혀 다른 위치라도 성경에서 얘기한다면 그래 어느 정도 힘이 되지만 사울과 다윗은 아예 인생 자체가 다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목동과 왕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나이대도 달라. 근데 경험을 투영하고 뭐 권위를 투영하고 조언하고 기대감을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여러분 투구와 갑옷을 입고 걸어보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익숙하지 않으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뭐하지 못하겠다? 어색한 거야. 대신 믿음의 길 걸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변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언해 줄 때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직장 생활 안에서 노하우나 팁에나 중요한 거고 그거 필요하지요. 그 위치에서 그건 학교에서 좋은 학점 받고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그래 그 정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근데 내 앞에는 지금 골리앗이 있단 말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줘? 그래, 야, 니만 믿는 사람이냐? 야, 니만 믿는 사람이냐? 야, 우리 그 사촌 형도 그래요. 야, 씨, 너만 그 목회자냐? 내 친구도 야 저기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야. 근데 노래방 가서 그 맥주 한 캔 하고 잘하더라. 그냥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사는 거지. 야, 그 좀 타협한다고 해서 뭐 그거 뭐 하나님 하나님 뭐 당장 너를 죽이시냐? 야, 괜찮다. 조언, 경험, 염려, 걱정해줘서 하는 말이야. 야, 이거 호의야 호의. 이거 받고 그냥 슥 눈 감아. 괜찮아. 골리앗과 싸우는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호의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겨야 할 때가 있어. 내가 싸워야 될 때가 있다. 내가 직접 직면해야 될 때가 있다. 다윗은 사울의 군복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살아온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끝에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대신 살아주지 못하는 모든 경험과 여러분 신앙의 길을 대신 살아주지 못하는 모든 조언과 염려와 걱정과 호의, 감사함으로 받되 모두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하지만 그것대로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걷지 못하겠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자극을 줄 뿐이지 사는 건 내 몫이란 말이에요. 그게 도전이 될 뿐이지 걸어가는 건 내 몫입니다. 그건 누가 걸어가게 하느냐? 세상의 조언이 아니고 누군가의 뭐 염려가 아니고 호의가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를 어제도 건지셨던 하나님, 나의 10대와 나의 20대와 나의 30대와 나의 모든 이 하향선과 상향선 이 그래프 가운데에 늘 함께 하셔서 고난이 와도 믿음을 다시 주시고 믿음이 다시 와도 교만하지 않게 낮추시고 그렇게 나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 좋으신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0절 걱정 마세요. 이 이후부터는 또 요약이 기다리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에. 다윗은 여러분 지금 손에 뭘 들었습니까? 막대기를 들었어. 그리고 늘 양무리를 위해 싸울 때처럼 무릎을 꿇고 시냇가에서 돌을 주었어. 여러분 제가 다윗이 그냥 다윗이구나 그냥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예요. 여기 시냇가예요. 아무것도 없이 막대기 하나 들고 시냇가에서 이러고 돌 매끄러운 거 5개 줍고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에 또 여기 무슨 오줌 싼 것처럼 여기 다 젖어 있어. 시냇가에 돌 줘가지고. 그리고 꼬맹이가 척벅척벅 걸어오는데 본인들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보호장구를 차고 있는데 쟤는 뭐 꼬맹이가 뭐 물에서 뭐 막대기 하나 짚고 지금 돌멩이 지금 주머니에 지금 물 다 적셔가지고 저거 옷 좀 갈아입으라 해라. 저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있겠어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뭘 생각했냐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구할 때에 손에 뭘 들었어요? 지팡이를 들었단 말이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칼과 창을 든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뭘 불게 했어요? 나팔을 들었단 말이야.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소음 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가지고 콩콩콩 쪄 죽였어요. 나귀 턱뼈 그렇다고 해서 뭐 개뼈다귀처럼 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귀 턱뼈가 적어도 내 팔뚝으로는 좀 쳐주기 어렵겠고, 제우 형제 한 팔뚝만. 나귀 턱뼈가 여러분 진짜 커요. 이러면 그냥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잡아 죽였어. 근데 진짜 칼과 창과 단창도 아니고 진짜 얄궂은 것 가지고 지금까지 승리했어. 그러면 진짜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윗이 든 막대기 저거 느낌이 오는데 어디서 모세가 생각나네. 저 돌멩이는 저 얄궂은 거 돌멩이는 왜 들고 왔죠? 볼품 없네. 볼품 없다. 턱뼈 가지고 콩콩 찧어주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올 때에 진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싸우는 방법을 까먹었구나. 우리는 세상 논리대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지. 혈기와 분노와 명예와 돈과 욕심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지. 내 입지와 내 위치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지.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묻고 나아가고 멈추고 서고 달려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동행하며 내가 싸웠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승리했었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깨달은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아무 말도 안 해. 그 다음 구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 대사를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영광의 세대가 다 지났어요. 모세, 여호수아, 사사시대, 삼갈시대 전부 다 영광의 시대 지났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시대도 똑같아요. 모세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칼과 창과 단창밖에 싸울 게 없는 거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뭐 아는 사람이 목사님들이니까 나는 그 카테고리 안에 있으니까 진짜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조용기 목사님 같으면 돌아가셨지. 복음을 그렇게 외쳤던 사나이 교회 옥하는 목사님 같으면 돌아가셨잖아.
이제 여러분 어쩌면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영광의 시대가 지금 점점 줄어갑니다. 오늘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 멈추고 달려가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싸우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하겠어요. 요약. 41절부터 54절은 따라해보세요. 요약. 빨리 끝난다. 그것까지는 따라할 필요 없어. 41절부터 빨리 끝난다를 아주 41절 보면 블레셋 43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를 개로 보느냐 하고 무시했단 말이야.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여러분 13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칼과 창과 단창이 있었는데 다윗이 안 나간 게 아니라 13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 낫과 보습과 곡괭이와 삽밖에 없었어. 칼 만드는 기술이 없었거든. 블레셋만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오늘 이긴다. 오늘 46절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너를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 먹이가 되게 하겠다. 강한 자 하나를 결박하면 블레셋 군대가 다 작살나. 그 다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이거 했고 47절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50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세상 방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 논리대로 싸우는 방법은 다윗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리에서 한정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는 있으나 결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는 없다. 오늘 싸우는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5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칼을 빼가지고 그 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칼로 그를 뭐하고? 죽이고. 여러분, 세상 논리대로 사는 사람, 세상 논리대로 망한다. 다윗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뭘로 죽었느냐? 결국 뭘로 숨통까지 완전히 끊어버렸느냐? 자기가 의지하던 칼로 자기 몸을 베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목이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혈기로 싸우는 자는 혈기로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칼로 싸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명예를 위해 다투는 자는 명예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돈의 논리로 싸우는 자는 돈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을 만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윗이 사자와 곰과 같이 싸웠던 것처럼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작은 문제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 내 안에 골리앗 강한 자와 오늘 싸워 이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에 영적 전쟁하고 싸워 이기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